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찬양과 경배하신 주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손 뻗치면서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이란처럼 나의 영혼 오만 나의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마다 소리쳐 주의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석찬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말씀을 주옵소서. 오직 오늘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을 받고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과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정성으로 숨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심령을 자극하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김성욱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과 병시도 제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맡겨진 교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단기 성교팀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성교팀들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루과이에서 요양선언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차재형 이민아 성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현진 사역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며 사역의 발이 되어줄 차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슬픔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경제로 힘든 가정들에게 은혜의 물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고석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고백하십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다네. 놀라운 사랑 십자가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표정이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예배당 뒤편 건너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오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현재 사랑 유치원과 또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하얼빈 중부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사역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름 성경축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번 성경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경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표가 살아나 우리의 마음이 기입해질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자신과 세상과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십시오. 여름 성경축제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여름 성경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축제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멘트를 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멘트가 여러분들의 받을 은혜를 좌우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킹덤 드림 센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터치 더 드림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날 함께 저녁에 기도회를 가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수요일부터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킹덤 드림 센터 건물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청동산 옆에 그 유리 벽에 보시면 거기에 날짜와 또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원하시는 날짜에 또 띠니에 이름을 써주시고 그날에 금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밥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토요새벽 비전 예배, 8월 비전 예배가 8월 2일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에 올려드리는 기도집 8월의 기도가 여러분 주거 안에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 새가족반 8월 9일에 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1일 자녀 양육 세미나가 8월 2일 토요일날 은혜체프에 있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신입생 등록 받고 있고요. 쉐키나 뮤직 아카데미 24기 개강 안에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8월 목회 캘린더가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 하는지 보시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중등부 PTA가 정해진 시간에 있고요.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또 사랑부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 지원 물품 도네이션은 저희가 당분간 컨테이너 문제로 받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가정이 있습니다. 주년을 얻으신 가정과 주를 얻으신 가정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세주의 첫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오행선, 오화원,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이정구 권사님의 장례가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에 가주 장의사에서 있게 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즐거운 예배 되시고 또 복된 예배 되시고 예배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에서 주품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3면,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험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못이 되게 하며 이른 미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넓혀가라라는 제목으로 선임으로 섬기시는 고석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그 박수를 지난주까지 제가 쳐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안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금식을 하루 종일 하고 가셨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금식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강단을 맡겨놓으시고 아마 저 때문에 금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또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인사하고 신고해야 된다 하시면서 사랑의 목장을 저에게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며들이 하나 잘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글을 제가 이제 진심으로 썼는데 그 글을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느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뭐 이렇게 쪽지를 하나 이렇게 뿌기뿌기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올라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까지 제가 교회 와서 있었던 거, 모습 이런 거 쭉쭉쭉쭉 다 적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영적 시어머니가 드림. 제가 지난주부로 시어머니가 한 분 늘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원래는 부모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깊은 관계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계신 그 법적인 관계가 여러분들을 아주 깊은 관계로 인도해 줍니까? 결혼하면 다 시어머니랑 친해지십니까? 부모랑 다 좋아지십니까? 자식 저절로 잘 따라옵니까? 법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눈물이 없이는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한 다음에 처음에는 장점들이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단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점에 묻혀서 지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내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스파이가 아닐까? 나의 약점을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많은 관계에 있어서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들은 닫힐 수 있습니다. 뭐 치명적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해서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관계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진장 좋아집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 관계에 진전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계까지 열려있다 할지라도 아주 깊은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려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고 사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법적인 관계,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관계에만 자신있게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방법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1년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이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서 3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을 보시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은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린 사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그 가슴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이 가슴에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가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주 큰 길, 고속도로가 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가슴이 닫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을 열어보니까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나 있습니까? 시온으로 나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속도로가 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이 큰 길이 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과 왕래가 있는 사람. 이 구절을 좀 더 깊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안내자로 삼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가슴에 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가 좋아지려면 가슴에. 어디에요? 가슴에. 무엇이 나야 된다? 길이 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산길이 나 있습니다. 왜 산길이 나 있죠?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보니까 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길은 많이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요. 길이 아닌 데는 푸석푸석하고 이상합니다. 길은 많이 다니는 것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수없이 많은 왕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다녀야 그 길이 생겨야 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아주 큰 도로가 생깁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글로 갑니다. 너무나 편해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도로가 아주 시골길에 돌멩이가 많은 그런 길이고 다른 여성과 큰 길이 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이죠. 자꾸 반복해서 걷다 보면 길이 되듯이 반복해서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면 거기에는 고속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가 아주 악하고 너무 독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니까 미운 나머지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한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서서히 죽는 독약이 없습니까? 그때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주 굵은 밤을 삶아서 저녁에 이 어머니에게 드리면 이 어머니가 조금씩 부어서 죽게 되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밥을 많이 사다가 그다음부터 이 저녁에 밥을 삶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녁 때마다 어머니 드십시오 하고서 드는데 어머니 너무 이 밥을 좋아하시면 잘 드세요. 점점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아주 큰 밥을 삶아주는 이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하루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며느라기야, 너무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줄 모르고 내가 널 이렇게 했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시어머니도 사람이신 거예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가만히 두면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리는 약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은 게 아니고 잘 드셔서 살찌신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관계가 이어져야 굵은 선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며 그리고 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게으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녀야 길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가슴에 길이 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이 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속으로 나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속도로가 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추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추억.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추억이 있습니다. 가슴에 길이 난 관계는 반드시 추억을 갖습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이렇게 손에 돈도 쥐어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른 집에 가셨다가 좀 잘 사는 집에 가셔서 옷을 얻으시면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입어보게 하고 저것도 입어보게 하고, 그게 어두운 것이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와 제가 얼어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얼어 죽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그 벌판에 그 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굉장히 구들장도 그렇고 이 부뚜막에 이렇게 해서 구들장 밑으로 이렇게 쭉 그 연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을 덮여야 되는데 그게 막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춥다 보니까 불까지 꺼졌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할머니하고 저하고 끌어안고 자다가 저희 할머니는 그때 이후로 허리가 굽어지고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그때 이후로 할머니는 구부러지시고 저를 이렇게 피면서 저를 이렇게 키가 자라고 그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보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또 심한 말을 하셨지만 제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네가 사람이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네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요 저희 어머니하고 밥을 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자다 일어나도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은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나눴던 대화는 뭐 그런 거예요. 너 그때 그 춘자하냐? 춘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때는 얼어 죽을 뻔했던 거 아니야? 옛날의 이야기들 그렇게 하면서 밥을 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길이 나는 관계는 추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고속도로가 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아시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수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갖습니다. 집을 떠나서 사기치고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 씨름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그 추억들, 형편없는 인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야곱의 가슴에 있습니다. 제자반들 여러분 많이 하셨죠? 제자반 형제들과 추억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같이 외우면서 못 외워서 쫓겨났던 시간들 다 추억입니다. 함께 갔던 그 다방, 별다방 이런 것들 다 추억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없다면 여러분 가슴에 시련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추억은 있는데 최근의 추억이 없다면 여러분 최근에 그 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흔적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흔적. 추억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흔적은 삶의 현장 속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좋아했던 식당, 남겨둔 일기장, 함께했던 사진들, 이거 다 흔적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흔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 바울에게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대한 장소, 복음 증거 때문에 40의 감한 배를 더 맺으면서 여러 번 맞으면서 있었던 그 아픔의 흔적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수없이 엎드리고 수없이 사랑하고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억과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르기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모릅니다. 내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아냐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압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압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물 골짜기로 기록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바카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의 골짜기. 이 바카의 골짜기는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길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바카의 골짜기는 아주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험한 골짜기입니다. 어지간한 순례자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험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이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도 눈물의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변해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샘물이 터져나는 곳이 되게 한다.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한다. 기적의 골짜기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골짜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그리고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욥기 있지요. 욥의 친구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욥기의 수많은 장, 거의 대부분의 장을 욥, 네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기의 고난이 다 끝납니다. 대화하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 수없이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온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저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켜보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구석구석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는 기적의 골짜기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샘물의 골짜기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그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손을 베이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는 그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는 고자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만 고자지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이 언제부터 위대해지냐 하면 그가 형제들로부터 팔렸을 때입니다.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 시작할 때, 그가 원하지 않았던 감옥 생활을 하게 될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넓히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그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해결의 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길이 크게 나면 그 물길 따라서 물이 흘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 길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향해서 대로가 나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친구한테 갑니다. 뭐 시키지 않아도 그 길로 갑니다. 자동으로 갑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큰 고속도로가 나 있는 사람은요, 그냥 글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잘 내야 됩니다. 한번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죄악과 모든 범죄와 음란과 이런 것들로 길이 펴진 사람은, 마약과 술과 도박으로 길이 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자기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임이 하나 있어서 참석했었는데요. 얼바인의 엘토로에서 와이턴하는 곳에서 모였는데, 저는 그 새들백교를 여러 번 가다 보니까 항상 글로 가면 자동으로 레프트를 합니다. 분명히 저에게 라이턴 하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조차 그쪽으로 갔어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길은 왼편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신방 갈 때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도로는 교회에서 나가서 라이턴입니다. 5번 프리로 가면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애나임 파우스에 갈 때도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새 가족들에게 그 위험이죠. 한번 그 길로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지금 가슴에 나 있는 그 어떤 도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지으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지금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상태는 안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날마다 넓혀야 됩니다. 눈을 뜨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온의 대로를 넓힐 수 있을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길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언급인데요, 여러분, 죄가 가슴에 있으면 그 길을 막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휴전이 된 다음에 그 넓었던 길들, 또 남과 북으로 통했던 모든 길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간혹 간첩이나 첩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분간이 잘 안 되고 잡초나 이런 것들 무수하게 되어서 그 길은 지금 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슴에 열어주신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우리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는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짐승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그 집 안으로 또 길가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물이 빠진 다음에 도로가 완전히 엉망되는 거 아시죠? 완전히 지능더미가 되어서 이게 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 있는 그 죄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때는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가슴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맡길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주 위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사소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갖고 나가십니까? 보통 언제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합니까? 언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기도를 교회에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옆에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지 이번에 다 기도 끝내려고 하냐. 사람은 위대한 일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은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얼굴 보이지도 않고 목욕하려는 것입니다. 목욕은 너무 사소한 것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늘 하던 게 목욕이었습니다. 목욕이었어요. 근데 늘 하던 것을 또 하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국에도 수많은 깨끗하고 좋은 온천과 이 좋은 이 강물이 많은데 요단강처럼 이 지저분한 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열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될 텐데 이 사소한 것 시키는 거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소한 목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은 시온의 대로를 여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니까 이건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일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슴에 감명 깊었던 이야기가 배추와 김치 이야기입니다. 배추가 여러분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는지 아십니까?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습니다. 근데 밭에서 뽑힌 상태로 김치가 안 돼요. 너무 세요. 그래서 쪼개죠. 반을 쪼개고 또 한 번 쪼개서 쪼갤 때 또 한 번 죽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소금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 순두를 다 죽여버려요. 3번째 죽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추 속 양념을 넣어서 양념으로 골고루 다 죽여요.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 꺼내가지고 쓸어서 죽입니다. 배추와 김치 되는데도 5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물의 골짜기를 집어넣으시면, 눈물의 골짜기로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을 죽이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이거는 맡기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영적 도약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희가 여름 성령 축제를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강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사소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마다 성령 축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사소한 일, 그 사소한 일 뒤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길 뒤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저 손만 내밀면 닿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넓히면서, 옛날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대로가 없어졌다면 조금씩 넓히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으로 그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물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능력의 골짜기,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그 어떤 고속도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고속도로가 훨씬 큽니까? 그리고 다른 도로는 없어도 이 도로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희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넓혀 주옵소서.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능력과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곤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날개 밑에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의 골짜기요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우리 마음속에 반복적인 죄, 아버지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것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가슴에 어떤 길이 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은 어디를 향해서 길을 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손을 얹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손을 얹은 가슴이 시온을 향한 대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한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악한 것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도발하여 주시고 죄의 능력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기지 못했던, 우리가 맡기지 못했던 사소한 일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샘물의 골짜기, 능력의 골짜기, 하나님의 사랑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놓이는 큰 산을 행복의 능력의 골짜기로 바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성은 유송진 형제님께서 너를 사랑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넓은 대로를 바꿔주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 가시밭길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를 갖고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쁨과 능력의 골짜기, 샘물이 쏟아지는 기적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